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도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어머니였고 실제로 무엇이든 하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친절하신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참 가련한 한 여인의 요청 아닙니까? 어머니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사랑도 긍휼도 연민도 아닌 어떻게 보면 무척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차갑게 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입니다. 종교적 정통과 순결을 순수성을 중시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배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보다도 더 좀 멀리하는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틀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있는 곳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여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중에 인용하시는데요.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게다가 그녀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사회와 종교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무척이나 미약했습니다. 그 여인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지를 당합니다. 예수께 오는데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성가시다. 가까이 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차갑게 대답을 그녀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그녀를 꾸짖으라고 예수님께 또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답은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이제 끄덕이겠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이 여인은, 어머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참 매몰찬,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참 차가운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그녀는 거절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께 다가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반복적으로 다가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 역시 예수께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 다가가서 자기 집에까지 모십니다.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께 다가간 이유가 이 여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논쟁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말을,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이익,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외 없이 늘 그들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다가간 그들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그들을 굳이 잡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다가가고 또 다가가지만 바리새인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주님으로부터,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가갔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다가감은 그들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주님께 다가간 이유가 다른 목적, 다른 생각, 다른 의미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 특이한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척, 아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녀는 반항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예수께 구하는 마음은 단 하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주님, 저를 가여이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나아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나갔을 때 처음에 주님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그러니까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녀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1차 거절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찾습니다. 더 매달립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에 인생의 그 절대절명의 그 마음 속에서 천사의 바지끄덩이를 붙잡고 막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 응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구명줄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만 당신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막 매달립니다. 여인은 그렇게 매달려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면서 또 2차 거절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즉 유대인에게 주어져야 할 축복이 개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녀는 바리새인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발끈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뭐예요? 저는 개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개입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저, 어떻게 제가 큰 거 바랍니까? 그냥 부스러기, 먼지 한 톨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어떤 말도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만한 말이니까 맞습니다. 얼씨구 옳습니다. 옳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도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라고 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의견을 예수님의 것보다 더 높게 두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을 예수님의 방법보다 더 나은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서 멀어진 개와 같은 이방인임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반항심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체면, 주변 사람의 시선, 그런 것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도 남도 아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음.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이 옳다. 네 자세가 맞다. 그 얘기죠. 그리고 소원대로 하다. 되리라. 그녀의 딸이 낳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딱 이 마음이에요.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간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 병든 딸을 둔 가나안 여인입니다.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의 뜻은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깨어지고 찢어진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맨질맨질하고 반질반질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의 자세는 의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건강하다라고 나오면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주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내가 여인입니다. 내 딸은 병들었습니다. 내 남편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 그 마음으로 올 때 주님은 그녀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의 가진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 내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심지어 주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먼지 한 톨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저 받아 먹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저 삽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옷자락, 주님의 옷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의 등짝을 내가 움켜쥐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 옷의 여기 끝자락, 이 작은 자락, 손으로도 움켜쥘 수 없습니다. 이 엄지와 검지로 간신히 붙잡는 정도의 그 옷자락이라도 저에겐 충분합니다. 그만큼만 잡아도 저는 삽니다. 그만큼만 주님 허락해 주시면 저 구원받습니다. 이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 토요일 새벽 예배에도 불 꺼지고 잔잔한 음악이 들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과 같지 않네요. 어느덧 너무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에 젖어 있고 제 마음에 제 이 영혼의 실체도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메마르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상한 마음을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 주십시오. 주님 부스러기입니다. 주님 나라에 작은 빵 조각 하나, 그거라도 좋습니다. 빵 한 덩어리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빵 한 덩어리 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찌 감히 주님 앞에 빵 한 덩이를 통째를 구합니까? 주님, 그냥 작은 성찬식 때 하는 것보다 더 작은 빵 조각도 괜찮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간에 기별도 안 되는 그 작은 손톱보다 작은 빵 한 조각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거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사 부스럭이라도 주님 좇사오니 나를 내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굳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행여나 높아져 있다면 우리의 고개를 숙여 낮은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